자, 우리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당신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3년 넘게 사역하시고 33년을 사셨지만 그 마지막 일주일에 고난주간, 그 십자가 주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부활하신 내용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책은 거의 반이 그 한 주일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볼 때에 그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조금 이렇게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도 어떤 데는 빠지고 어떤 데는 기록이 되고 또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인지 이렇게 조금 혼동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오늘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기록을 보면 특별히 그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굉장히 이 제자들에게도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는 것도 보셨지만 다른 사람은 살릴 수 있지만 본인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죽어도 보통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많은 피를 쏟고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하려고 군인이 이렇게 창으로 옆구리까지 찌르고 이런 모습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가. 부활을 철저히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무덤에 비어있고 예수님이 사라진 그런 모습에 굉장히 당혹하고 혼동스러웠고 그것이 성경의 기록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복음서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것은 관점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틀린 게 아니라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적어도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입 맞춰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자,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부활 사건을 조금 더 시간 순서적으로 퍼즐을 맞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토요일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새벽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교회들이 왜 우리 주일, 일요일을 이렇게 주일로 지키느냐? 왜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부활한 날. 그래서 러시아어에는 이 부활, 이 주일이 바스크르시엔인데 러시아 말로 이 말은 부활하신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무슨 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일 아침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올라갑니다. 여자는 약한데 또 여자는 강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무덤가에 올라가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 무덤에 큰 돌이 굴려져서 막혀 있는데 누가 그 돌을 굴려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향료를 이렇게 볼 수 있는가 걱정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지키던 경비병들은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들 같이 되었고요. 여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돌이 이미 굴려가 있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날에 흰 옷을 자꾸 입는 거예요. 저도 오늘 흰 가운을 입었잖아요. 천사 같아요. 천사 같지 않아?
너무 솔직하다. 예. 예. 그래서 그 눈같이 옷을 입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이 달려가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무덤이 비어있더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요한이 아주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려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한이 좀 더 젊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조금 이렇게 성격이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뭇거리며 무덤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는 불쑥 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체는 없고 그 예수님이 덮었던 그런 옷들이 수위가 이렇게 세마포와 수건이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돈 찾는 것도 누가 찾아요? 여자가 찾습니다. 남자들은 에이 그 돈 동전 하나 잊어먹었는데 여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무덤을 여자들이 지키며 울며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선생님의 무덤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데 음성을 들으니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그런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 하고 그렇게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또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아마 어떤 분들은 글로바와 그의 아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까 끝났다 그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엠마오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과 함께 길을 걸면서 왜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가느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르십니까? 지금 제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준 줄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런 과정을 겪고 다시 부활하고 살아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성경을 풀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길을 가다가 이제 같이 저녁을 먹자고 이 글로바와 그 아내가 하도 권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음식을 들어서 감사 기도할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사라지시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또 전합니다. 그 부활의 밤에 또 제자들이 한꺼번에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남들이 자기들까지 잡아서 죽일까 봐서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담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쑥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니까 만져보라고 보라고 이렇게 영은 뭐가 없지만 나는 다 있다 그러면서 음식까지 달라고 하면서 잡술 정도로 이 부활하신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가 신령한 육체지요. 영처럼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가고 동시에 시간 이동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처럼 먹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신령한 육체를 입게 됩니다. 빨리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 시간에 꼭 없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문제고 광고 안 들은 사람이 문제고 말씀 안 들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꼭 불만이나 의심이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럽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왔다 우리가 봤다 식사도 같이 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못 믿겠다. 그 예수를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 못자국 난 손과 그 옆구리를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 넣어서 만져보고 그래야 믿지 나는 도저히 못 믿는다. 그렇게 합니다. 자, 낱말은 누가 들어요? 속담 모르세요? 낱말은 누가 듣지 얘들아? 예? 사람이 들어? 그래. 옛날에 목사님은 그렇게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배웠거든? 그럼 밤의 말은 누가 들어? 쥐가 들어. 밤에도 듣고 낮에도 듣는 분은 누구셔?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었는데 그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이 다 하시고 8일 후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있는데 나타났어요. 그때는 누가 있을 때?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도마야! 봐라! 응? 내 못자국 난 손 옆구리 보고 그리고 손가락 내서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옆에 분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예. 그러니까 도마가 거기서 이제 꼬꾸라지게 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자꾸 나의 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옛날 성경은 나의 주 이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지금 이번 성경은 나의 주님이 해놔서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믿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도마는요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활이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도마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유일성과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며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가짜 선지자로 거짓말쟁이로 아니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큰소리 치다가 사라진 사람,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이 교주들이 이단자들이 40-50명 됩니다. 그들끼리의 모임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고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옛날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실 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그렇게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면 숙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읽어보도록 하세요. 어디를 읽으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15장은 전부 다 부활에 관한 내용인데, 자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여기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 복음은, 자 로마서 1장 2절로 3절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그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이외의 지상의 모든 종교는 무덤을 자랑합니다. 저 유대교의 공자의 무덤은 중국의 산동성에 가면 있습니다. 저 이슬람의 마호메트 무덤은 저 메카에 있습니다. 사우디 메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절기 때가 되면 100만, 200만, 300만, 400만이 가갖고 100명, 200명, 300명씩 막 깔려 죽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모든 이렇게 자기들의 교주의 무덤을 자랑하고 숭배하는데 우리는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 빈 무덤이죠?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는 이 지상의 유일한 참 종교,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 죽음을 이길 종교라는 것을 부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 주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참신 내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신이,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 신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이 진짜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세벨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 800명과 이렇게 대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믿는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 줄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옳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온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왕이 보는 데서 이제 내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먼저, 야, 니들이 먼저 해봐. 니들이 먼저 내 신을 불러.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위에다 재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는 신을 우리가 진짜 신으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럼 니들이 먼저 해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발이야 막 부르고 소리 지르고 이제 오전부터 막 난리를 합니다. 오후에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놀립니다. 야, 너희 신이 잠들었나 보다. 좀 더 소리 좀 크게 질러서 깨워봐라 하고 그러니까 더 막 열받아갖고 자기들 막 몸을 칼로 찢으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안 돼요. 왜?
죽어있는 신이니까 답답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면 이제 내가 해볼게. 그리고는 이제 또 한 가지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 나무 장작 위에, 재물 위에 물을 갖다가 엄청 붓게 합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서 아예 또랑이까지 흐를 정도로 완전히 나무와 재물을 물로 다 적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이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깨끗하게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이단들을 처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 참 신이냐? 우리가 모든 종교가 많이 있지만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고, 저 뭐 인도나 일본에 가면 수억의 종교, 뭐 신이 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참 신은 한 분이십니다. 참 종교는 하나님이 만든 종교는 하나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 28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원어에 보면은, 여러분 영어 할 때 어하고 더하고 다르지요? 관사에? 그러지? 어는 그냥 일반적인데 더는 하나야. 하나 있을 때 더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더가 붙어 있어요. 더가 영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유일한 주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마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무슨 제자로? 의심 많은 제자로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참 이 도마가 그 말 들으면 좀 억울하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왜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랬을까요? 25절에 보면은, 자, 25절에 다 봅시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묻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두드려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무조건 잘 믿어요. 나는 신조가 하나님도 잘 믿고 사람도 믿고 살자, 이게 신도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너무 잘 믿으니까 내 말을 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3인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장마리아 사모님 알죠? 지금 막 암 걸려서 몇 년 고생했지만 그 이전에 디스크가 터져서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디스크가 터져서 완전히 거기서 막 손에 피가 흘릴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벽을 긁고 어떻게 이렇게 마약을 구해서 마약 진통제를 먹고 겨우 누워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와서 저 한양대 병원에서 아는 장로님한테 수술 받으려고 날짜 딱 잡아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뭘 배웠냐 그러면 노한우 목사님 와서 우리 교회에서도 집회했는데 그분에게 이렇게 관절 뭐 디스크 이런 거 배웠어요. 나하고 우리 부목사님 뭐 이지명 전도사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절대 수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스크는 수술 안 해도 시간 지나가면 저절로 낫고 한 번 수술하면 두 번, 세 번 계속하고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무시하면 잘 믿어요. 난 딱 믿고, 자, 우리 이명조도 데려가서 그 지팡이로 막 찌르는 거 있어요. 찌른다고 그러니까 막 죽는다고 막 난리가 나. 아픈 사람 찌르니까. 그래갖고 절대 수술하면 안 된다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내 말을 잘 안 믿는 것 같아. 오빠는 누구 말이나 잘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전화를 왔어요. 누구한테? 내가 있는데 왔더라고. 윤광희 사모님한테 전화. 사모님까지 그렇게 말하시면 내가 수술 안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윤광희님께서 수술하지 마라.
그래서 수술 안 했어요. 수술 안 하고 지금 썽썽하게 잘 걸어다니고 잘 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냥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두드려보고 믿는 사람이 있어. 확인해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잘 믿는 사람이 무조건 또 믿음이 더 좋다고도 할 수 없어요. 응? 두드려보고서도 한번 확신하면 정말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전자요, 후자요? 쉽게 말하면 나 같은 사람이야, 사모님 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도마는 어떤 제자인가? 요한복음에 이 도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른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도마가 제자들 명단 중에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 아무 도마가 한 말이나 행동이 하나도 없어. 근데 요한복음에만 도마라는 이름이 8번이나 나오고 여러 번 도마의 말과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다른 것들은 오늘 사건과 부활 사건이니까 나중에 보고 두 가지 이제 이 한번 보자고요. 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이 나사로가 죽고 부활할 이때에 이 도마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11장 16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오늘 우리 쌍둥이 친구가 학습을 받고 쌍둥이가 오늘 등록했어요. 근데 도마라는 이름의 뜻은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쌍둥이가 히트를 치는 날이에요. 쌍둥이를 뜻하고 헬라어로는 이제 디드모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상황에서 도마가 이런 말을 했냐 그러면 1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그러니까 그들이 8절에서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지금 일이 좀 내려왔는데 다시 또 그리 가겠냐는 거예요. 이런 살벌한 상황인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나사로가 뭐 했다?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로 가자.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16절 다 같이 시작.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도마가 의심이 많고 믿음이 적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도마가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의리가 있고 충성심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기는 좀 늦게 믿지만 두드려보고 믿지만 믿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도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또 도마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14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셔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나오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웠다. 나 이제 천국 간다. 그러면서 내가 가면 너희들이 있을 곳을 준비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 알지? 그러니까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의 말씀 나는 모르겠다 이게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그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못 났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잘 몰라 헷갈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말 안 했어. 재진아 넌 질문을 잘하지? 다른 제자들은 아는 척하고 말 안 했어. 그런데 도마는 주님께 깨끗하게 아싸하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명한 말, 여러분들도 주일학교 친구들도 다 아는 말. 자 오늘 한번 6절 한번 읽어봐. 너희 아는지 모르는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요절 다 알지? 이 귀한 말씀을 누구 질문에 답한 거라고? 도마의 질문에 답. 그러니까 도마가 그런 질문 안 했으면 우리가 이거 못 들었을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마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나도 잘 몰랐는데 나는 참고 질문 안 하는데 옆에 친구가 질문해. 그래서 그 질문한 친구 때문에 선생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때가 많아.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도마의 이제 의심과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인가요? 그러면 깨닫지 못한 것, 알지 못했는데 깨닫지 못한 것을 질문하는 것은 잘못인가요? 좋은 것인가요? 모르는 거 질문하면 돼요? 안 돼요? 깨닫지 못한 거 질문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들 질문 잘해요? 안 돼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에 토요일 날 부모 교육을 하는데 요즘 부모님들이 너무 잘 배우고 더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유대인 교육을 좀 가르칠 생각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공부법은 하브루타라고 그래서 질문 답변하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도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거의 질문으로 설교를 말씀을 풀어가세요. 질문하면서 답을 하고 어떨 때는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질문할 때도 있어요. 이거 질문 답변은 굉장히 공부 잘하는 데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엄마들은 학교 갔다 오면 야 오늘 선생님이 뭘 가르치? 여러분들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뭐 배웠냐 그러지? 안 그래? 아니 관심 없어? 물어보지도 않아? 그래도 감사해. 안 물어봐도 달마다 물어보는 것도 귀찮아. 자, 그런데 유대인 부모들은 너 오늘 학교 가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 그러고 물어봐요.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 별명이 뭔 줄 알아요? 호기심 천국이야. 호기심. 뭐 호기심이 많아. 궁금한 걸 못 참아. 그러면서 뭐 드라마나 뭐도 TV도 보려면 끝날 때까지 결과까지 봐야 돼. 그런데 나하고 같이 사는 분은 중간에 싹 들어가서 자. 말도 없이 사라져 바람과 함께. 그래서 저분은 별명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해. 어떻게 궁금해서 중간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끝까지 봐야 돼. 궁금한 걸 풀어야 돼. 그래서 여행 이제 성지순례를 동기 목사님들하고 가잖아요. 근데 동기 목사들은 차만 타면 다 자. 그래서 나는 가이드 앞에 앉아갖고 계속 질문하고 그걸 또 다 써. 기록에. 그러면 자기들은 잠자고 있다가 내가 써서 단톡방에 올려주면 그것 보고 다 공부해.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이 신학의 핵심을 잡은 것도 질문법이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우리 고려신학교 오기 전에 합동치계 신학교를 지방에서 다녔는데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이제 교회에 내려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어린이 성경학교도 해주고 이렇게 전도사처럼 봉사하는데 그 이제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신방 다니면서 길을 걸으면서 계속 성경의 궁금증을 물어봐요. 또 대화하면서 참았으면서 물어봐요. 거기서 내가 신학 초년생 1학년 이제 시작할 때 성경의 핵심과 신학의 핵심을 잡았어요. 여러분, 책 보고 그만큼 알기는 정말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런데 딱 궁금한 것만 묻고 답을 들으면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선교중앙 어린이 여러분, 미래의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짊어지고 갈 여러분, 예, 질문을 잘 던지시길 바랍니다. 아는 체 하지 말고 질문을 지혜로운 질문, 엉뚱한 질문하면 안 돼. 지혜로운 질문을 잘
던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사실 억울한 사람이에요. 해야 될 때 질문하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하고, 자기 생각을, 자기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을 뿐인데, 그걸 보고 의심 많은 제자고 믿음 없는 제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지금도 보면 믿는 체한 사람들 많아요.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체한 사람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처럼 이렇게 창피하니까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도마같이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목사님 찾아오세요. 나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찾아오시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믿는 하나님, 남이 믿는 신앙, 그것을 그대로 착각하지 말고 내가 믿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 부모님 교육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는 청소년 때 이렇게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엄마 아빠들이 기도하면서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무슨 시간이냐 그러면 애들이 이 사춘기 때, 영적으로도 사춘기가 있어요. 이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다니던 아이들은 그동안은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돼가고 커가면은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바꿔져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어질 때 거기서 굳건하게 신앙이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뭐라고? 28절,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 중에서는 이것이 제일 간단하고 멋지고 선명하고 좋아요. 사실은 더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길어.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십니다는 말도 표현이 되지만 좀 애매해 선명하지가 않아. 그런데 도마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선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이상한 게 있잖아요. 뭐요? 자꾸 이상해요. 질문.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도마를 이름만 써놨는데 왜 요한은 도마 이름을 8번이나 쓰면서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느냐 이거야. 에? 이 지금 부활절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에 대해서도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 했다 나중에 또 믿고 이런 내용들을 왜 기록하고 있느냐 요한은. 에? 궁금해요? 궁금 안 해요? 궁금해요? 안 해요? 어른 여러분은 궁금해요? 안 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성경을 가장 늦게 기록을 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지어진 것이 창조된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창조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우리의 구주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을 선명하게 한 제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요한도 그런 고백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 디모데가 한 이 신앙 고백이 요한이 자기가 증거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구주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 사상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디모데의 신앙 고백과 이 사건을 그대로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다.
나는 요한하고 안 만나봤지만 나는 그렇게 또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디모데가 이 도마가 여러분, 그러니까 도마의 의심은 쓸데없는 불신앙의 의심이 아니라 더 잘 믿기 위한 의심이었고 질문이었다. 이런 의심과 이런 질문은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케이 받으시고, 여러분, 일부러 도마 말한 것, 도마가 있을 때 8일 만에 오셔서 도마에게 믿음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질문, 성경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빨리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예수 믿지 말고 성경에 대해서도 주님에 대해서도 질문을 가지고 의심점을 가지고 이렇게 배워가시고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확신에 대해, 확신한 것에 대해서는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마는 이 고백 위에 어떻게 했을까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지요. 그래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는데,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 교회가 있고, 우리는 도마로부터 신앙을 받은 도마의 후예들이라 하는 그런 공동체 그룹이 지금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 3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3가지. 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3가지. 뭐라고요? 믿으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얘기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하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당시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평안을 누리라. 샬롬. 오늘도 온 세상이 기독교를 박해야 합니다. 조롱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인 숫자가 2만이라도 있으니까 견뎌낼 만한데, 저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나갑니다. 그 감옥에 갑니다. 집에서 쫓겨나갑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살해를 당합니다. 예배당이 불태워집니다. 이런 박해와 고난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마처럼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생의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